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더 낙심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고 더 눈이 더 이제 이렇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하기 쉬운 것들이 무엇인가요? 처음 교회 나오거나 아직 어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근데 아직 들보를 볼 만한 나이도 아니에요. 아직 뭘 경험하거나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의에 대한, 그러니까 20대 대학생 아이들이 가장 분노하기 좋은 그러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교회 내에서 또 제 의가 강해서 옳음과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할 젊은 세대들이 아직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는 비판은 전혀 너무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가정이 생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불의함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면요, 자녀에 대해서는 다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어떠한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하고 마는 것이 부모예요.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판단을 가져가지만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관대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자체부터 시작하는 그 불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 백성에도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공의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공의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치셔도,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재앙 가운데 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우리의 원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는 너희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24절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의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여서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표현 보세요. 이 말씀을 다 책에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점 한 획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다 책에 써서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끝났음을 직감했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 소중히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오늘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근처에 있는 사람이겠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원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았던 그러한 말씀을 담아놨던 궤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가 들어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자기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임재의 처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는 기능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언약궤의 기능은 뭐예요? 말씀을 맡은 것. 이 말씀을 맡은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언약궤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처소가 되고 맙니다. 왜 이것을 언약궤 곁에 두느냐?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29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들을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율법책을 두고 너희가 증거를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도 안다는 겁니다. 야, 나도 안다. 야. 뭘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왜 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셨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삼은 나를 보면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며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또 그 죄성을 가진 그 인생들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나도 안다. 너희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시며 경노하셔서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명령을 떠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것이다. 너희 손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 재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파멸을 향해 치닫게 되는 그러한 길, 재앙과 진노,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다니까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저도 저 아이들 잘합니다. 안 된다는 걸 알죠.
안 된다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겠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제 다 아는데 이제 다 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했으니까 장로와 관리를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의 책을 들려줍니다. 언약궤 앞에 두기 전에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너희는 워낙 완악한 백성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재앙을 받게 될 거야. 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놔두면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파멸의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자, 봐라.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32장 나눌 때, 이전에 나눔할 때 있었는데, 하늘과 땅을 증거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하늘과 땅,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인 삼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왜 모세도 다 알면서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이 망할 것들아 됐다. 니네한테 할 말도 없다. 끝냈다. 야 죽어 그냥 가서. 네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어 먹으니까 계속.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자식아 공부 안 하니까 나가 죽어라. 내 거지로 살다가 죽어라. 그래 너 일 열심히 안 하니까 굶어 죽어라 자식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살피고 자녀가 어떻게든 원래 어떤 정상적인 삶 안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재앙을 때릴 거야. 너 이 땅에서 너 멀어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결국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여전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요즘에 저와 그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술 한잔 하시고 또 전화하셨습니다. 저녁에. 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면서 또 술 때문에 가족이 다 이렇게 떠나가도 또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 참 놀라운 건 그래도 저랑 갑자기 연락이 목사님 바쁘시지 않으면 통화 좀 해주면 될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래도 집사님 잘 하실 거예요. 이겨내세요.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목사에게 전화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통화했더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떠나서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다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거예요. 아무도 집사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 술을 택하고 집사님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술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집사님 어찌되었든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검사했는데 사고 났던 부위에 뼈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입원하신다 그래요. 잘 됐다고. 입원하시라고. 병원에서 술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입원하셔서 한 2주 정도 넉넉하게 계시다 오시라고. 어차피 또 저도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어차피 2주 동안 술 안 먹어도 또 나오시면 또 드실 거예요. 또 드실 건데 그래도 텀을 좀 길게 한 번에 바뀔 수 없으니까 천천히 또 해보는 거죠. 내일 꼭 들어가시면
병실 알려달라고. 뭐 제가 할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교회 봉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좀 가게 해야죠. 계속 조금이라도 더. 집사님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밖에 아니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한번 해보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럼 저도 여전히 안 되는 나는 그분에게 됐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한번 우리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혈기의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을 쳐 죽이기 쉽게 분노, 자기 힘,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아차 싶으니까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자기 힘으로 막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음해하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혼자 욱했다가 갑자기 확 사그라들어서 됐다 내가 하면서 저 구석 미디안으로 가서 구석에 처박혀서 안 간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됐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해. 막 그 상처를 못 이겨내서 계속해서 무너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의 불을 이용해서 모세를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부르시고도 모세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전 못합니다. 아론을 불렀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혈기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왜 저따 이 백성을 불러서 그냥 확 죽여버리세요. 아니, 그렇게는 않죠. 나를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자식들 가데스 바데에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그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을 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 르비딤에 물을 명하라고 했는데 내리치는 바람에 마지막에도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여러분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교만과 또는 낙심으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기대라고 했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차라리 이제 좀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 표현, 이게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표현인데 사업이나 직장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 내 거니까 막 그냥 계속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여러분 남의 돈 버는 게 쉽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남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더 친절하게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더 꼼꼼하게 이거는 의지로 막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되는 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넣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 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에게 이제 막 전도 이제 소개를 해서 가서 굳이 이제 찾아가서 만날 필요까지 없는데 가서 커피를 사주면서 다 마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또 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난 최선을 다했다.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어제 연락이 와서 이번 주 주일날 오겠다고 또 하는 거죠. 그럼 또 갑자기 기대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 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가봐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 담아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의 결과를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모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니네 알지. 그런데 나도 알지. 뭐랍니까? 하나님도 알지.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 내려놓았던 사람 있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려놓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와 같이 끝까지 말씀을 적어낸 끝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세와 같이 이 말씀을 연애 삶으로 나누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